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은혜가 큰 만큼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세워나갈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참 깜짝 놀라죠. 안타깝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실족해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일부러 그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의도치 않게 한 말이지만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실족해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이 화라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아이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여기 작은 자가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를 실족해 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어린아이만 뜻하겠습니까?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차라리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람도 작은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실족해 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은 우리가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라 짐승이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을 말합니다. 가운데가 뚫려 있는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남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만큼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교회 안에 이거 참 큰일이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가해를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서로 피해자가 되지 않고 가해자가
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분명히 그건 시험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도 내가 들었을 때 이건 나에게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맷집이 커지니까 옛날에는 그 시험의 말을 들었을 때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무슨 의도지? 이런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영적인 맷집이 커지니까 웬만한 말을 들어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는 우리 이 만나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맷집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실족해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도 실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입니까? 저는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가 거기까지 다다르길 바라고, 제가 보면은 우리 만나 공동체가 점점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다들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서 웬만큼 누가 가해를 해도 실족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만나교회는 실족하는 분이 없다. 이야, 이거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분란을 일으켜도 우리가 거기 놀아나지 않잖아요. 사실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 놀아나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멋진 든든한 반석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자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제가 신앙의 맷집을 나도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웬만한 그런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실족해 하는 것이 교회 안에 필연적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또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강해지면 누군가 나에게 가해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와,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참 멋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이기니까 그 사람이 가해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고 너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나 정말 앞으로 교회나가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피해자지만 피해를 입어서 나도 손해를 보지만 그 사람은 가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견뎌내. 이겨내니까 그 가해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죠. 조심은 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웬만한 거 다 안 받고 이긴다고 그래도 계속, 여러분, 이 잔매에 장사 없다 이런 말 있죠. 이 권투에서요, 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잽이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잽 때문에 결국 나중에 KO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 서로에게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지 않을 방법은 뭐냐?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조심하라 원어가 프로세코라는 말인데 그 뜻은 전념하다 이런 말이에요. 전념하다. 실족해 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심하라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스스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심하라는 말은 1절 2절의 말씀과도 연관되지만 또 그 다음에 3절 4절과도 연관된 말씀입니다. 한번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가 그들을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이 먼저는 1절과 2절에
가해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가해자가 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3절 4절이 피해자도 되지 마라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하라. 이 말은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겨내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실은 이런 행동과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이렇게 부드럽게 또 아니면 다른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에서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잘 이끌어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다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은혜스러운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네. 이렇게 회개하거든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처 입은 것을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죄송하다고 하면 그것을 회개한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하라는 말의 의미는 아피엠이라는 말인데요. 아피엠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죄과를 모두 탕감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부정 과거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용서한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죄를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범해요. 그러면 우리가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너 내 말을 어떻게 듣는 거야? 귓등으로 듣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번에 했던 것은 그 저번으로 잊으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 힘드네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지, 또 그 지난번에도 그랬지, 3달 전에도 그랬지, 1년 전에도 그랬지, 지금까지 그 수많은 날 동안에 단 한 번도 당신은 변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잖아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용서하라도 똑같은 아피엠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용서한 것은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7번 하루에 7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 와가지고 계속 나를 힘들게 용서해 줬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쟤가 나를 뭘로 하는 거지? 나를 물로 하나? 세상에 내가 방금 용서해 줬는데 또 똑같은 잘못을 또 하네? 내 말을 귓등으로 듣고 이제 나를 아예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든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7번 다 그냥 탕감해 주래. 없는 것처럼. 또 7번째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처음 그렇게 죄를 진 것처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의미를 중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회개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루에 몇 번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또 용서를 구하잖아요.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은 또 그냥 우리 하나님 좋아하는 고기가 있대요. 무슨 고기인 줄 아세요? 까마귀 고기. 다 잊으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셔요. 1년 전에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1년 전에 아니면 그 전에 하루에 7번 지었던 죄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하루에 7번 하나님이 70번씩이라도 우리가 죄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정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똑같은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리고 다 잊어버릴게.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래 내가 용서할게 다 잊어버릴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해라. 또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피해자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될 수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7번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와서 한 번 용서해 준 것도 진짜 그것도 큰 건데 2번, 3번, 4번, 5번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이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사도들이 예수님께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대요. 제자들은 지금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양으로 따질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질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음이 아주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큰 권능과 역사를 이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참된 믿음, 작지만 참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그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어떤 교회를 지어줄 만한 믿음은 없어요. 다만 내가 누군가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작은 마음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작은 것은 질적으로 따지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질로 보지 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작은 걸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참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이건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면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회개했을 때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진짜 호박만한 믿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호박씨만한 믿음도 없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큼은 있잖아요. 그 뭔가 진실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있잖아요. 아멘. 저는 있어요.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정말 있습니다. 저는 그게 겨자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간증이잖아요. 사실은 간증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간증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부족하니까 금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폭발력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누군가로부터 가해를 받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가지니까 그 가해자가 오히려 은혜를 입고 나의 피해는 없어지고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7번씩 용서할 때 그게 참 힘든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보니까 모두를 다 풍성케 하는 거예요. 가해자도 살게 하고 피해를 입은 나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진짜 아니에요. 더구나 하루에 7번씩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다시 와서 회개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준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간 본성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주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주셨구나. 이건 인간 본성으로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주셨구나.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종과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뭘 시키죠? 그 종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감기 걸려가지고 막 코도 맹맹하고 으슬으슬 떨리기도 하고 일어설 힘도 없어요. 근데 주인이 밥 차려와.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때려치겠습니다. 더 이상 저 이제 이 집에서 일 안 할래요. 여러분,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종은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라고 가장 아래층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종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뼈골이 빠지고 그냥 온몸이 다 녹초가 되고 쓰러질 직전에 있어도 주인이 너 밥 차려와. 그러면 차려야 돼요. 뭐 종을 어쩔 수 없어요. 종의 의무란 말이에요.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은 종의 의무란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종의 의무예요.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종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으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7번씩이나 용서한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인 나의 본성으로 가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로 가라는 말이에요. 의무로. 너 자발적으로 누군가 너에게 죄를 지었을 때, 범했을 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지. 예, 주님 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 너 그러니까 의무로 가. 이건 명령이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용서해. 이건 명령이야. 그러니까 종인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왜? 주인의 명령이니까. 아니면 난 죽으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게 그 당시 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도 의무로 가서 순종하란 말이에요. 의무로 가서. 주님, 저는 정말 제가 제 본성상 저는 그 사람 제가 용납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정말 의무로 가서
제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의무로. 자, 의무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의무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길이 열립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의무로 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듭니까? 힘들죠. 내가 의무로 왼수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기꺼이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쌓이다 보면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의무로 그 사람을 용서를 해. 그런데 그게 마음에는 내키지 않아.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내키지 않은데 의무적으로 계속 용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데 마음은 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고 진짜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넉넉히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그 사람이 그냥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뭘 잘못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싫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살면서 없었나요? 저는 있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을 제가 아니까.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해코지도 안 하는데 괜히 미워. 괜히 싫어요. 마음이 그냥 견딜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부터 그 친구가 저에게는 영혼의 단짝일 정도로 아주 친밀해진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의무로 가서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의무로 가서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누리는 풍성한 은혜로 결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무익한 자였습니다. 무익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익한 내가 용서받았기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유익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무익했지만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와 복음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내 자신을 봤을 때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본문 17장 1절 2절은 가해자로 살지 마라. 조심해서 가해자로 살지 마라. 그래서 실족케 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말씀이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9절까지는 네가 피해자로 살지 마라. 용서해라. 회개하거든 용서해서 더 이상 너는 피해자로 살지 말고 그 사람을 가해자를 만들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너희도 무익한 자였는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하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만나교회는 그냥 웬만한 상처를 받아도 안 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누가 그냥 막 진짜 내 마음을 들쑤는 말을 해도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이 말하지도 않고 다른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말해서 그냥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이겨버리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지금 우리만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더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분들이 왔을 때에 사실 우리 마음의 그릇이 간장 존재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원하고 기도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알기 때문에 영혼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만나교회 그릇을 봤더니 그릇이 커. 야, 이 진짜 그릇이 크다. 웬만한 영혼들이 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다. 누구도 가해자로 만들지 않고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는 교회가 만나교회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시면 더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셨을 때 여전히 우리 만나교회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